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의 교리를 제거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는 끊임없이 은혜냐 행위냐에 관한 문제로 대립을 해왔고 오직 은혜의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은혜의 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은혜의 교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복음을 이해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은혜의 교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 은혜의 교리를 우린 주로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치? 은혜지, 은혜. 오직 은혜야. 근데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머리로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교리가 은혜의 교리로 제대로 이해되어지려면 우리는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로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그냥 재수 좋게 은혜 받게 됐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은혜 교리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 교리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뚱멀뚱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 교리가 은혜 교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뭐 능력이 있고 나는 괜찮은데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설교 들으면서 그냥 은혜가 됐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무능, 내 자신에 대한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인식을 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졌을 때 은혜구나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은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죠. 은혜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소위 기도로 통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인색하죠? 은혜의 방편은 뭐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신 수단이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 힘으로 또는 내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그 기준이 뭐죠?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은 문명이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문명이 왜 발달했죠?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괴롭죠. 하나님 없으니까 외롭죠.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죠? 우울하죠. 하나님 없으니까 무섭죠.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일궈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거로 막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은 거? 그게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이 만연한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온통 가득 채워 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공동체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으로만 나의 삶이 유지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문이라고 고백한다면 뭐가 발달해야 정상이죠? 은혜의 방편이 발달하는 게 그 정상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회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과거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하나님 없어도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거로 계속 채우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 상태에서는 어땠습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성가대라는 걸 만들죠. 그 성가대가 중2층에서 막 코러스로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천상의 소리 같이 느끼죠. 왜냐하면 막 예배당이 원체 크니까요. 원체 지붕이 높으니까. 거기다 스테인글라스로 햇빛을 딱 받아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성령이 임재한 것 같죠. 거기다 파이프 오르간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막 자지러집니다. 그냥 막. 거기다가 막 그 성인들, 뭐 석상들, 게다가 천사들 막 해놓고 예수님 오른쪽으로 고개 숙이니 왼쪽으로 고개 숙이니 보는데 막 예수님 막 이러고 계시죠. 막 사방에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냥. 여러분, 그 뭐 가톨릭 성당도 아니고 성고의 성당인 그 영국에 있는 성당만 가더라도요. 와, 그 분위기 자체에 압도돼요.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왜 자꾸 교회가 화려해지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 성당과 기독교 교회의 예배당의 차이가 뭐냐면 단순성과 화려함의 차이예요. 가끔 하다가 이 개혁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무슨 시민회관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뭐 종교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의 방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개척하면서 상당수의 좋은 사람들이 우리는 개척하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하다, 뭐 5억이 필요하다, 뭐 6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개척할 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방표만 있었으면 됐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다른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죠. 그게 가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 은혜의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가 뭐에만 집중하게 돼 있죠? 은혜의 방편에만 집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유난히 발달한 게 있어요. 말씀. 근데 이건 잘 안 발달한데 요즘에. 그죠? 기도. 원래 청교도들이나 개혁파 교회들은요. 굉장히 기도와 말씀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방편, 이 두 개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개혁파 교회는 약간 절뚝발이 같아요. 말씀만 많이 가르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서 은혜 받습니까? 기도만 가지고서 은혜 받?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을 때에라야만 말씀이 말씀 역할하고 기도가 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 삼았던 가인 공동체 사람들과 그 가인 공동체 삶에 매혹됐던 새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게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인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번영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의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와 풍요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는 거죠. 그렇죠? 왜 잘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린 바보죠.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상당히 그 딜레마, 이게 사실 딜레마라고 할 수 없는데 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뭐.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아니 다른 교회들은 기도 안 하고서도 교회가 막 쭉쭉 막 성장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은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티가 자꾸 나냔 말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기도 생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설교 준비하는 건 기도 생활보다 덜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건 그래도 좀 재미라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항상 그 진액을 빼듯이 기도해야 되고요. 물론 기도도 재미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질 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전까지는 몸부림하고 씨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서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아니 다른 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별특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냐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냐면 기도 없이는 못 사고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나 말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기형적인 게 무엇이냐면, 기도는 없어도 말씀만 있어도 산대요. 그 성경적인가요? 또는 말씀은 없어도 기도만 있으면 산대요. 이거 성경적인가요? 이거 바꿔서 얘기합시다. 밥은 안 먹어도 숨만 쉬면 산다는 사람하고 숨은 안 쉬어도 밥만 먹으면 산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둘 다 정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과 숨 쉬면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저만 특이한가요? 저만 특이한 체질이에요? 예? 여러분들 중에 숨 안 쉬고 밥만 먹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밥 안 먹고 숨만 쉬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밥을 한 1년만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땅속에 누워 계시지.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가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공동체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가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 합쳐지면 가인 공동체가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셋 공동체가 타락할까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항상 셋 공동체가 타락하는 쪽으로 나와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셋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방식은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어져야만 생존을 유지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죠?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믿게 만들죠. 온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많이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만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교회 공동체만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섞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뿌리 자체가 썩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가 합쳐졌어요. 합쳐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합쳐졌으니까 너희들 징계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번영하게 하셨어요. 왜 번영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시는 거죠. 어떻게 저울질 하시는 겁니까? 가인 공동체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달콤하다면 너희들이 그쪽을 선택할 것이고, 그쪽이 괴롭다면 너희들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분리되어져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새 공동체 사람들은 결국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안락함에 그냥 녹아져서 같이 타락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노아 당시에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표현한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노아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다면 세상의 죄악에 관여했다거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 두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농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평소에 차 뒤에 항상 성경책 두고 갔다가
주일날 가는 날은 어떻게 성경책 먼지 털고서 온다고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로 언제만 생각나요? 주일날 예배할 때. 그 예배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딱 포맷.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한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뭐 간음을 했다든지 동성애를 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그걸 거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덕적인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다 죄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 이거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게 얘기해볼까요?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안 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호스피스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도 자기 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내가 신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종교적인 어떤 헌신과 열심히 있게 행동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신앙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내가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헌금을 하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나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며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습관적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 습관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거기에 어떤 종교적 습관도 의미가 없어요. 노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역본에서는 한탄하시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후회하셨다로 번역했어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후회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나요? 그럼 여기에 뭘 의미하는 거죠?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후회하셨다는 이런 표현할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이 새끼를 낳은 걸 내가 후회해. 근데 자기 자식 낳은 거 후회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진짜 안 낳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안 낳으려고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내 몸에서 난 이 자식 보니까 속이 상한다는 표현이죠. 너무 속상하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까요? 자, 이건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피조물들을 창조했는데 이 피조물들이 나하고 있기 싫어해요. 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네들끼리 맨날 뭘 사는 소리가 뭐냐면 어찌하든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자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흔적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나오자고 하는 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우리들끼리의 리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어떻죠?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얘기 안 하면 그건 미안하니까 그냥 참아주고 들어주죠. 근데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면 아유, 너 그래, 너 잘났어. 너 신앙 좋아. 됐지? 그만. 그래서 마치 예배 마치고 나서 모든 모임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놀기 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어디 가서 축구하고 영화 보고 뭐하고 하면서
하다못해 어떤 모 교회는 예배 마치면 그래도 예배 잘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술 한잔 마시러 가자. 술 한잔 마시고 야유에서까지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야유에 가서도 그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 같은 담아서 서로 한 잔씩 마시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다반사가 돼가죠. 점점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사적 삶에 제발 끌어놓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예배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나는 당신을 내 머리와 내 삶 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피조물들을 계속 존재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영화하고 문화하고 음악하고 모든 여러분 문명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신을 지워버리자는 문명이에요. 끔찍하도 생각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한 사고가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의 지론은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있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지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남을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면서도 뭐예요? 결국 뭐 때문에 망하는지 모르고 내 잘못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남을 탓하면서 가겠죠. 우리는 결코 뭐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남을 탓하니까. 노아할 때도 그렇거든요. 뭐 때문에 멸망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악한 자의 멸망이 그렇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둔감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어떠냐 하면 평안의 노래를 부르고 안전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동상이몽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웃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하나님은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데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의 풍요와 만족과 즐거움에 취해서 평안을 노래하고 안전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데 강단에서는 사람들을 코미디로 웃기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죠. 불경건한 예배자들은 예배를 모독하고 있고요. 진리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지고 귀를 달콤하게 하기 위해 가공되고 있고요. 교회의 구조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희생의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구조로 점점 모든 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 흥분하고 있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 생활에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까? 오늘날 시대 교인들은 이렇습니다. 편리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기 이기적 만족을 위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야? 더 나의 어떤 이기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야? 그런 교회 찾아서 돌아다니죠.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단지
몰상식한 가르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진리에 목말라서가 아니라 몰상식한 가르침을 이제 듣는데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찾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만 있다면 거기까지 가겠다는 그런 태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도 수많은 무리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막 엄청난 기사 이적을 체험하면서 막 수만 명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왜 떠나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자기 어떤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2명을 제외해서 다 주님의 곁을 떠나죠. 이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제자들을 제외해서는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에게는 어느 누가 나의 분노로 비나스처럼 이 거룩한 예배를 모독하는 자의 가슴을 창으로 뚫어줄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비나스 같은 그 분노를 가진 자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예배를 함부로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짓밟는 자들을 향해서 창을 던질 그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은 예배를 모독하고 교회의 질서로 허물며 교회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멍석을 깔아주고 가늠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부흥을 주신 것 같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요? 물론 어느 교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를 위해서 밥을 퍼주기도 하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도 하고요. 겨울이 되면 독거노인에게 김장김치를 해서 돌리기도 합니다. 또는 호스피스 활동도 하고요. 또는 불안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시냐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와 자연인들의 구분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연인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사회봉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럼 그들과 우리를 도대체 뭐로 구별할 수 있나요? 그들과 구분되어지는 그 근거는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상당수의 많은 선행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가 여러분들의 의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역겨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항상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죠.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에 힘쓰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선행에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에서는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석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도 지옥 가나요? 그가 육체였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육체죠. 그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잔인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사람들만 여러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인정 많고 정말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바글바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도덕적이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방주 안에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신학적인 문제다. 쯔빙글리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였던 기롤라모 사바나롤라 같은 사람도 사실은 도덕성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집어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의 문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관한 문제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도 내가 영광받게 선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은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한 마음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돼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해도 같이 분노하지 않죠. 이거에 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죠? 피리 부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이들이 곡을 해도 같이 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면 같이 분노해야 되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얘기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죠. 근데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 같이 슬퍼하는 애곡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따라오질 않아요. 아무도 피리를 부면서 잔치집 놀이를 하자 해도 아무도 따라오질 않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에 전혀 감각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체가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재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없다 하느니라.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기자처럼요.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과연 존재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을 더 이상 숭배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계속 존재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왜 교회사 안에서 어떤 혁명 같은 것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씨가 마른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문에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설교자를 통해 자기의 우상을 설교자를 통해 숭배하도록 그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에 사람들이 환호하죠. 명예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쾌락을 설교하길 바라고 즐거움을 설교하길 바라고 그리고 지식을 설교하길 바라죠. 그러면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무슨 트루먼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막 웃기는 사람들의 웃음에 같이 막 웃어가면서 사실은 다 그 삶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고 광대 같은 모습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7절의 말씀은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가라스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굳이 사람만이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하신다고 하시나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못살게 죽여까지 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존재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필요 없어? 필요 없다면 이제는 간단하지.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필요 없게 만들어주지. 내 모든 은혜를 걷어갈게. 나 없어도 된다며. 내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당연히 걷어가시죠. 성령 해방자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말로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나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도록 줘도 나 당신 말씀 안 들을 거거든요. 나 당신 없어도 난 살 수 있어요. 굳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그래? 그럼 난 너에게 은혜를 걷어가지. 필요 없다며. 걷어가시죠. 그럼 그의 삶은 그때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서요. 은혜가 필요 없다면서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광명한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광명한 빛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원하면 네가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럼 네가 광명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네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주의 개념은 뭐냐면 은혜를 거두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은혜를 안 주고 단절할게 라는 표현이 그걸 우리의 언어로 저주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된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없어질게. 모든 은혜를 걷어갈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은혜를 걷어가면 사람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같이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진멸할 때 그 이하에 있는 피조물도 같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와 창조된 인간에 의해서 그 운명되어지도록 결정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세상은 에단 동산처럼 경작하도록 하셨지만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의 멸망과 함께 같이 멸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또 반대로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구원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다른 선택받은 짐승들도 같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인간이 구원과 함께 피조물들도 같이 구원을 받고 인간의 멸망과 함께 피조물들도 같이 멸망을 받습니다. 저는 이 모습은 아마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천연설이 맞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기만 하는 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알긴 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북한에 관한 소식을 보면요. 야,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지옥 같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교만하고 놀라울 정도로 어리석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인류,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이 인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들이 존속해야 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의 오래 참음에 근거하시는 것이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면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긴 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서요,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가요, 전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포도원에, 여러분,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죠? 포도나무를 심는 게 상식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는요, 포도원에 흥미로운 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포도원의 그 한 자리에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하죠. 분명해요. 이 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을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리죠? 3년을 기다려요. 3년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게 열매를 안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깝게 땅을 썩히는 거잖아요. 그거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심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걸 굳이 그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죠? 땅만 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다 다른 걸 심었으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지체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매 맺는데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저는 자꾸 강단에 한국교회가 이 천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주로 열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방법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근데 열매에 관심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에게도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우리는 구원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열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포도 심을 자리에 기껏 무화과 나무를 심어 넣었더니 그 나무가 나무를 심은 주인의 목적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무에게 더 이상 거름과 물을 주면서 공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포도원 주인이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관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조금만 더 참으소서. 제가 거름을 주고 뭐 물도 주고 해서 내년에는 혹시나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또는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은혜를 부으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환경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 그게 다 은혜라니까요. 고난을 주시고. 근데 그것이 소위 여러분들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걸음이죠.
근데 끊임없이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좀 느껴져요. 더 이상 그 무화과나무를 계속 심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뽑아버려야죠. 뽑아버려야 그 자리에 뭘 심을 수 있죠?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열매에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아니 뭐 열매 안 맺어도 천국은 간다며.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냥 교회만 꾸준히 잘 다니면 천국은 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석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출석부 가져와봐. 오, 출석부 개근이니까 너는 천국, 너는 몇 번 결석, 너는 연옥. 그러지 않거든요. 믿음 없으면 지옥, 믿음 있으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열매 맺는 믿음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요,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언제 나라가 뭐 공산화되냐, 언제 이 한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냐, 뭐 하여간 언제 이슬람이 또 자리를 잡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지지고 볶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선은 지금 바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점점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음을 회개해야죠. 근데 우린 그거 회개를 안 해요. 잘 될 거야. 괜찮아지겠지 뭐. 어디 이런 일 한두 번 있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맹인이거든요. 바로 내가 절벽 앞에 서 있어도 뭐 보여야 두려워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좀 있으면 떨어져서 온몸이 다 박살이 나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못하죠.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 한국교회 현실은 느니웨 성 사람처럼 회개하고 철저히 대해서 돌이키려고 해도 시원치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편리하고 개인적 취향과 사정을 봐주면 현실에 부합하는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세련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련된 신앙생활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별로 세련되지 않습니다. 세련됨은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가 있는 그 표현이냐면 가인의 그 사고방식에 많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거 따지면 여러분, 천주교 얼마나 세련됩니까? 세련되죠. 전 이태리 못 가봤는데요. 이태리 가까다 이렇게 뭐 사진이나 동영상 보게 되면 이태리 신부들 멋있지 않습니까? 로만 컬러에다가 새카만 그 사제복 입고 키는 막 한 뭐 180 정도 되는 데다가 얼굴은 다 톰 크루즈 같은 얼굴로 뭐 그런 식으로 거의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 그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굉장히 세련된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천주교는요, 종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게 많습니다. 굳이 주의 성수 안 해도 돼요. 자기 편할 때 아무 데나 가서 미사에 참석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가인적인 종교 생활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요. 아예 종교를 안 갖고 있는 것이 더 믿음이 잘 들어가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어라.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우리는 편리해야 돼요. 우리는 안락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 사정에다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해봐야 그거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처럼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아니, 들어가려 들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주 짓듯 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을요.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신앙을 방주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8절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세는 노아가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던 때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구원과 안전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던 때 노아만 겸손하게 자기의 전적 무능과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중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런 가르침이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해요. 같이 가요. 같이. 책임이 먼저입니까? 주권이 먼저입니까? 선후의 문제가 아니죠. 같이 가는 문제예요. 같이 가는 문제. 노아에게만 은혜를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권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본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방주 건조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난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철저하게 방주 짓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성경책이 방주 짓는 설교도로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성경책대로 여러분은 방주 짓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성경대로 못 산다고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죠? 나 방주 내 방식대로 짓겠다는 얘기죠. 방주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를 지면 무조건 도매급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11장에서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뭐죠? 일종의 방주예요. 그것도요. 배만 아닐 뿐이지 홍수를 막기 위한 자기 방식대로의 요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이 뭐예요? 타일이에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물이 새지 않는 벽돌로 그들은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을 피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 방식대로 심판을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나는 구원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제가 항상 그런 말씀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거 다 포맷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입으로는 다 예스 하고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오면 상당수가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자녀 교육하고 내 방식대로 결혼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다 내 방식대로예요. 내 편리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좀 편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 보장 못합니다. 저한테 어떤 책임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핏값은 저에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욕먹어 가면서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방주를 짓지만 폭우가 내렸을 때 다 터지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는 창세기 6장 22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노아의 순종행위를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흥미로운 표현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뭐로 표현되는지 아세요?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막과 방주는요, 성전이거든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신앙이 뭐라는 걸 모세가 똑같은 하나의 토라, 모세 오경통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준행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진정으로 생명처럼 여긴다는 태도가 없었다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태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교만하다는 얘기고 이미 그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믿음이 같이 가요. 교만하면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노아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노아처럼 세상적인 풍요와 안전과 만족으로 가득한 시대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들 견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쪽은 경히 여기고 한쪽은 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이 기회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은혜의 해요 구원의 해임에 틀림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평안할 때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전쟁은 평화 시대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게 보낸 사람에게, 안일하게 보낸 사람에게 결코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풍성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가 과연 나에게 내가 소화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그다지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오직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만 우리의 방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방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음을 견고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